성경은 기독교 경전이고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면 그게 믿는 거죠. 그러면 돼요.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근거해 성경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경만 붙들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고집하면서 주님을 대적해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그 실패로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오늘 형제님이 이렇게 교통해 주시니 이젠 알겠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서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없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세 사역에 순종해야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아직 많은 성도들이 이 방면의 진리를 모르고 자기 상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만 지키고 성경만 지키면서 목사들의 말을 따르면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간다고 하죠. 맞아요. 목사 장로들을 따라 재림 예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성도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빨리 알아야 해요. 형제님. 네. 그러면 내일 성도들을 모셔올 테니까 그분들에게도 교제해 주시면 어때요? 좋죠. 그게 그럼요.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내일 형제님 한 분 더 부를게요. 같이 교통해요. 그럼 더 좋죠. 주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내일 성도들도 모시고 그럼 더 좋죠. 내일 그 자매님도 불러요.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그러게요. 자매님 오셨어요? 다들 오셨네요. 네. 요즘 형제님이 믿음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교통해 주었어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동안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저 사역하고 전도하는 것만 신경 쓰면서 주님 말씀을 행하는 건 소홀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 장로가 설교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바울의 말을 인용하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적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히 바울을 숭상하고 따라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거예요. 우린 정말 잘못 믿어왔어요. 맞아요. 이젠 좀 알겠네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믿지 않고 목사 장로의 말만 들었으니 바른 길로 갈 리가 없었지. 맞아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러니까요. 자매님, 그 책 줘 주세요. 네. 네. 거기다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으니 그러게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서 보면 목사들은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권에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정권에서 정죄하는 거면 참 진리가 아니라고 단정지었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사역하셨는데도 우린 알아보지 못했어요. 맞아요. 또 목사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정죄하기까지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천구의 죄인이 돼서 하나님께 징벌받을 뻔했어요. 결과가 정말 심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섭네요. 그러네요. 목사 장로들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기는커녕 바울의 말만 잔뜩 기억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서 예수님의 지위가 점점 사라졌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요. 맞아요. 목사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무슨 일이든 다 목사 장로에게 묻고 참 진리를 알아보는 것마저도 물어봤으니 맞아요. 정말 사람을 숭배하고 따랐던 거죠. 진짜 참.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우영자님 오셨어요. 우영대님 형제님, 오셨어요. 이쪽으로. 이분은 조 형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자, 앉으시죠. 자, 여러분 다들 앉으세요.
우리 잘 들어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주님이 오시길 기다렸잖아요. 그럼요. 네, 하나님께 감사. 인도해 주실 거예요. 형제자매님, 방금 나누시던 말씀 계속하세요. 그래요, 자매님 말씀하세요. 그럼 계속하지요. 아까 하신 말씀 아니라고 봐요. 바울의 말이 성경에 있는 이상 그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목사님들이 바울의 말을 가지고 설교를 더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도 주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거예요. 성경이나 주의 말씀을 떠난 것도 아니고요. 아멘. 주님을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든지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에요. 아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주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고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아멘. 성경을 떠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떠나 어떻게 믿어요? 그럼요, 못 믿죠. 주님의 말씀은 다 성경에 있어요. 다른 데서 또 말씀을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 안 하면 뭐에 근거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성경이 주님을 믿는 근본이죠. 몇천 년간 믿는 자들은 다 성경을 근거로 믿었잖아요. 맞아요. 생각해봐요. 주님 믿는데 성경 없는 사람 있어요? 성경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이라면 성경이 없겠죠.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래. 그러니 주님을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면 그게 믿는 거죠. 그러면 돼요. 자매님, 바울의 말이 성경에 있으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신 적 있나요?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하셨나요? 아니요. 그러신 적이 없는데 왜 성경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시는 거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선지자가 전달한 것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말인지 성경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또 바울 서신에는 그의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선지자인가요? 아니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신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도였어요. 바울이 교회들에 쓴 서신은 형제 자매들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 권면하고 위로한 것들입니다. 맞아요. 그건 다 바울 자신의 체험과 인식이고 다 사람의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오직 성육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질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그러나 바울은 사람일 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됐든 안 됐든 다 사람의 말입니다. 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 말은 사람 말입니다. 사람 말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네, 사람의 말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건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과 어긋난 것이 아닌가요? 이건 대적이고 모독이 아닌가요? 맞아요. 형제님 말씀 맞아요. 와, 놀랍네요. 동방번개 믿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는 말에 식견이 있고 그야말로 놀랍네요. 와, 너무 좋네요. 보니까 동방번개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네요. 확실히 진리가 있어요. 맞아요. 유 형제와 장자매는 왜 안 보이죠? 그러게요. 무슨 일이죠? 안 오실 거예요? 정엄하고 동방번개 말씀 들으러 갔어요. 뭐라고요? 어머, 이럴 수가. 그 두 사람까지 동방번개 믿으면 정말 큰일이에요. 맞아요. 교회에서 꽤 신임받는 사람들인데 분명 다른 사람들도 끌고 갈 거라고요.
그럼 교회의 기둥이나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동방번개로 가버릴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진짜로 위험해져요. 그러게요. 이네. 이해가 안 돼요. 왜 괜찮은 사역자는 다 동방번개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동방번개 말씀 정말 높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맨날 이리저리 막아보긴 했지만 정말 아무리 해도 막지를 못하겠네요. 그러게요.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장로님 이거 어떡해요? 방법을 찾아야죠.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되죠. 제 생각엔 정음 쪽은 출교만 시켜서는 안 되겠어요. 아예 길을 꺾어버려야겠어요. 맞아요. 성도들 보고 주님 앞에서 그 사람들 저주하라고 하세요. 그래요. 저주해야 돼요. 그래야겠어요. 그리고 다 주님 앞에서 서원시키세요. 절대 동방번개를 알아보거나 거기 말씀 안 보겠다고. 그래야 동방번개를 알아보려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이게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이 방법대로 해요. 방법이네요. 그 장로님, 성도들한테 동방번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면은 동방번개에서 정음을 돈으로 매수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빠졌겠냐고. 정음은 돈 보면 눈 돌아가고 이득만 챙긴다고 합시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들 믿을 것 같은데요. 아, 그 방법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네, 맞아요. 이 방법 좋네요. 그리고 공산당 정부와 교계에서 동방번개를 단속하고 정지하는 선전 자료들을 모아서 책으로 정리해냈습니다. 다들 이 선전 자료들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네. 그러면 성도들도 동방번개 말씀 듣지 않을 겁니다. 그거 좋네요. 바로 줘야겠어요. 참 좋은 방법이에요. 저기 장로님, 동방번개를 배척하는 건 정권에 순종하는 거고 성경과도 맞습니다만 이렇게 헛소문을 내는 건 거짓 증거하고 남을 해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주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주님께 죄 짓지 않을까요? 보응받는 거 아닌지 마음이 좀 찝찝합니다. 아니 뭘 안다고? 이렇게 안 하면은 성도들이 동방번개를 내치겠어요? 동방번개 상대하려면 수단 가려선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건 다 교회와 양을 지키려는 겁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충성이라고요? 양을 지킨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해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도 제대로 몰라? 지금까지 헛믿었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뭘 해도 괜찮아요. 지키려는 마음은 올바르기 때문에 악행이 아니에요. 그럼요. 걱정 말고 하기만 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질 테니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놓이네. 지금 반드시 막아야 해요.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을 써야죠. 우리가 바울의 말을 너무 높게 봤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돼 있잖아요. 형제자매님, 방금 하시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맞아요. 교계에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믿고 성경을 지키는 게 주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이 주님의 말씀에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지키는 게 주님을 믿는 거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런 관점대로 성경을 믿고 성경의 근거에 지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근거해 성경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구약 율법을 벗어났다면서 논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참람한 말이라고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실에 비춰보면 성경을 믿고 성경을 지키는 게 주님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가장 높이 보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만 고집하고 맹신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만약 성경만 고집하고 맹신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찾거나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에 순종치 않고 심지어 성경 글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대적한다면 이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과 적이 되는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 중시하고 항상 성경에 근거하면서 성경을 무엇보다 높이 보고 성경만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신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만 붙들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고집스레 성경만 지키고 성경 글귀로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고 주님이 주신 진리를 부인하고 정죄하다가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징벌받았죠. 맞아요. 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만 떠받들고 맹신하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저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도 거부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만 고집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그걸 몰랐네요. 형제자매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네, 좋죠. 좋아요. 944페이지입니다. 같이 봐요. 네. 읽겠습니다. 성경이 생긴 이래로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 되었다. 사람이 주를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낫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낫고 주 앞에 돌아왔다고 하기보다는 성경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낫다. 이와 같이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으로 삼아 숭배하고 자신의 목숨으로 여긴다. 성경이 없어진다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과 똑같이 높이 보고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본다. 성령 역사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일단 그 성경책을 읽거나 성경의 유명한 장절을 잃으면 마치 사람이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의 범위에서 나의 존재를 신앙하며 나와 성경을 동등하게 보면서 성경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성경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나의 존재에 관심이 없고 나의 행사에 관심이 없지만 각 성경 구절에는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다.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이 없다면 내가 내 자신이 하려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
그것은 그들이 글귀를 너무 중요하게 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은 심지어 내 말의 마디마다 성경 구절로 가늠하고 성경 구절로 나를 정죄하기까지 한다. 그들이 찾는 것은 나와 합하는 도가 아니고 그들이 찾는 것은 진리와 합하는 도가 아니라 찾는 것은 성경의 글귀와 서로 부합되는 도이다. 그들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나의 역사가 아니라고 여기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바리새인의 충실한 자손들이 아닌가.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그들은 당시의 예수와 어떻게 합할 것인지는 구하지 않고 율법의 모든 구절을 진지하게 대하다 못해 예수가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죄명으로 본래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진리와 합하는 도를 찾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들은 성경의 각 구절에만 마음을 기울였을 뿐 나의 뜻과 나의 역사 절차와 역사 방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글귀를 사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그들은 모두 성경을 지키는 노예들이다. 성경의 이익을 수하기 위해, 성경의 존엄을 수하기 위해, 성경의 명망을 수하기 위해 그들은 결국 인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단지 성경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각 성경 구절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앞날을 망칠지언정 속죄자를 얻지 못할지언정 성경에 규정된 내용과 맞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설마 그들이 각 성경 구절의 앞잡이가 아니란 말인가? 이 말씀 우릴 놓고 하신 말씀이네요. 그러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실제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오랫동안 믿으면서 정말 성경을 주님으로 대했잖아요. 그러게요.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을 숭배하는 게 주님 뜻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맞아요. 밤에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잤거든요. 그럼 주님이 곁에서 지켜주시는 것 같아 마음도 편하고 잠도 잘 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동안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전하고 성경에 다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성경에 규정하는 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니까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지 않았었죠. 왜 이렇게도 어리석었을까요? 그러게요. 형제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교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가장 그릇된 부분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겪어온 체험에 비춰보면 오래 믿긴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나 또 말씀에서 진리를 구해 성령의 깨우침을 얻는 것을 소홀히 했고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것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행할 줄도 몰랐고 주님을 참되게 알지도 못했죠. 그러게. 그리고 성경의 죽은 글귀를 좀 알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고 성경을 좀 해석할 줄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해석하고 많이 외울 줄 알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착각하기도 했죠. 정말 그랬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장 높게 보기에 성경이 마음에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성경을 높이고 지키면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이건 완전히 말씀에서 벗어났고 주의 뜻에서 어긋났죠. 말세에 주님이 육신으로 사역하시는 중요한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고집하면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만 기다릴 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은 찾지 않습니다. 설령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진리를 발표해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증거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계 목사들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논단하고 정죄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버려지고 재난 속에서 징벌받게 됩니다. 이런 결과는 다 맹목적으로 성경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성경에 규정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고집하면서 주님을 대적해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그 실패로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성경 글귀만 지켜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의 말씀을 행하고 체험하고 말씀에서 진리를 구해 성령 역사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이 오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를 들으면 꼭 하나님의 현실 말씀과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림받아 생명수 공급을 누릴 수 있고 진리와 생명을 얻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교통 정말 좋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무 좋네요. 두 분 교제도 실제적이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래 믿었지만 성경과 주님의 관계를 몰랐어요. 항상 주님을 높이지 않고 성경을 주님보다 더 높게 보면서 유명한 성경 구절을 생명처럼 중히 여겼었죠. 죽은 성경 글귀만 중시하며 주의 말씀을 행하지도 체험하지도 않았고 주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서 고집스레 성경만 지키면서 성령 역사와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누가 저한테 주님이 이미 오셔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알려줬었는데도 알아보지는 않고 목사 장로를 따라 정죄하고 대적만 했습니다. 이렇게 믿어왔으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주님을 대적하고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드러내지도 않으셨다면 아무도 치우치고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맞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새 사역을 하시기 전엔 성경에 따라 믿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서 하신 하나님 역사의 실제 기록이니까요. 맞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만유를 주재하는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알 수 있죠. 그렇죠. 또 앞 두 단계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요구, 인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많은 행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성경에는 은혜 시대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구속 사역과 진리와 풍성한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맞아요. 거기서 참된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죠. 아멘. 그래요, 주님. 성경에 기록이 없다면 인류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꼭 봐야 할 경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데 가치가 큽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아무리 귀하고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고 성령 역사를 대신할 수도 없죠. 하나님을 대신해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더더욱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만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끝이 없고 또 영원히 풍부합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을 기록한 역사책일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논하겠습니까? 맞아요. 같이 논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성경은 성경. 하나님과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성경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걸 대표 못하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요. 이제 알겠네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유한하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사람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 절대 하나님과 같이 논할 수 없죠. 맞아요.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설명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뭔데요? 얘기해 주세요. 얼른 말씀해 보세요. 예전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들은 매일매일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와 함께하기를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이 어쨌게요? 진짜 아버지는 부인하고 그 편지를 아버지로 여겼어요. 이 아들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몹쓸 녀석이라고 욕먹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적절하게 비유하셨네요. 도움이 돼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성경이 주님을 대표하고 성경 믿는 게 주님 믿는 거라니 그 관점은 잘못된 거네요. 맞아요. 네, 말씀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러니 성경에만 근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현실 말씀과 성령 역사에 근거해 믿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도 모른다면 너무 우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처럼 구약 성경만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은 거부한다면 정말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못 봤죠. 네, 절대 못 받죠. 말세에 와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진리를 발표해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만 지킨다면 정말 성령 역사를 얻고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이젠 성경만 고집해선 안 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사역을 하실 때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네.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심판도 체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진리를 얻어 하나님을 알고 정결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 사역을 하시면 빨리 따라야 해요. 그럼요. 이런 진리를 알게 됐어요. 여기 오길 맞아요. 잘하셨어요. 몰랐나 봐요. 오늘 너무 잘했어요. 소장님,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합니다. 동방번개 사람들 꼭 잡을 겁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번에 성공하면 장모님 분이 아주 큽니다. 정부에서 섭섭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내일 성도들을 모셔올 테니까 그분들에게도 교제해 주시면 어때요? 좋죠. 그게 그럼요.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내일 형제님 한 분 더 부를게요. 같이 교통해요. 그럼 더 좋죠. 주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내일 성도들 더 모셔올 그럼 더 좋죠. 내일 그 자매님도 불러요.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그러게요. 자매님 오셨어요? 다들 오셨네요. 네. 요즘 형제님이 믿음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교통해 주었어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동안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저 사역하고 전도하는 것만 신경 쓰면서
주님 말씀을 행하는 건 소홀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 장로가 설교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바울의 말을 인용하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적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히 바울을 숭상하고 따라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거예요. 우린 정말 잘못 믿어왔어요. 맞아요. 이젠 좀 알겠네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믿지 않고 목사 장로의 말만 들었으니 바른 길로 갈 리가 없었지. 맞아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러니까요. 자매님, 그 책 줘 주세요. 네. 네, 거기다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으니 그러게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서 보면 목사들은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권에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정권에서 정지하는 거면 참진리가 아니라고 단정지었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사역하셨는데도 우린 알아보지 못했어요. 맞아요. 또 목사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정지하기까지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천구의 죄인이 돼서 하나님께 징벌받을 뻔했어요. 결과가 정말 심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섭네요. 그러네요. 목사 장로들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기는커녕 바울의 말만 잔뜩 기억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서 예수님의 지위가 점점 사라졌어요. 이건 주님의 오늘 형제님이 이렇게 교통해 주시니 이젠 알겠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서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없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세 사역에 순종해야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아직 많은 성도들이 이 방면의 진리를 모르고 자기 상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만 지키고 성경만 지키면서 목사들의 말을 따르면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간다고 하죠. 맞아요. 목사 장로들을 따라 재림 예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성도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빨리 알아야 해요. 형제님. 네.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고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면 그게 믿는 거죠. 그러면 돼요.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근거해 성경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경만 붙들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고집하면서 주님을 대적해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그 실패로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